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금이 어떤 것일까? 첫째는 황금입니다. 황금 싫어하는 사람 없으세요? 다 황금 좋아하시죠? 황금이 많이 비쌉니다. 둘째는 소금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싱거워서 도대체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짜도 안 되지만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취한 사람이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뭘까?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아주 중요한 선물입니다. 감사하죠. 고마운 것입니다. 이 지금의 시간은 딱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지나가요. 그러면 벌써 그것은 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르게 사셔야 돼요. 지금 옳게 사셔야 되고, 지금 열심히 사셔야 되고, 지금 부지런히 사셔야 되고, 지금 열정을 품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금을 가장 잘 사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영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사람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절망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 삶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과 기쁨과 평강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앞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그와 같은 놀라운 발자취들이 낱낱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이 나오는데 이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살아서 승천한 사람은 예수님 빼고 단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때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는 7 식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그들에 의해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은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에녹은 청년기에 하나님 쫓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성숙한 장년기 노아의 신앙은 그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축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들 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먹어라, 믿음을 따라 마셔라,
믿음을 따라 행동해라. 믿음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뭡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 믿음에서 벗어난 것은 다 뭐예요? 죄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구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 좋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견고하셔야 돼요. 믿음 강하신 분들 되셔야 합니다. 믿음이 크신 분들 되시고 믿음이 높으신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요즘처럼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꽃이 피었고 봄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화창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했어요. 차를 타고 외출을 하는데 남편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내가 운전하는 남편한테 간섭을 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잔소리를 옆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보, 앞을 똑바로 봐요. 잘 보고 가고 있는데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운전하는 자세가 그게 뭐예요? 제가 신호등에 걸려서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 천천히 가야지 그렇게 그냥 확 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왜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운전대 잡은 사람의 마음대로 가는 거지 근데 이 남편이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이제 밖에서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집에서 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날 아내가요 계란 후라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오더니 아내에게 기름을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소금도 더 넣으라고 했습니다.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기름 튀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데 남편이 그냥 와가지고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해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계속 쉬지 않고 참견하면서 이런저런 그냥 말을 막 해대니까 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들 음식 만들 때 아내한테 잔소리 하십니까? 그럼 아내들이요 이 남편들한테 저리 가라 그런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그냥 주는 대로 먹지 이러신다고요. 하여튼 그런데 남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할 때 당신의 잔소리에 내 기분이 어떤지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말이 많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 말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꼭 실천이 있어야 돼요. 말로 하는 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해요. 말로 믿음 생활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요 힘들어 하신다고요. 어려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강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앞서야 할 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신방에서 권면하고 부지런히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자리에 꼭 오셔야 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어요. 안 오신다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기쁨도, 이와 같은 삶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합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요. 하나님이 진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신 거예요. 너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너 의로운 자다.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죠. 그래서 더 좋은 음식, 더 맛있는 식사, 이런 걸 추구해요. 이제 점점 이것이 나가게 되면 입맛이 어떻게 해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더 화려하고 편안하고 좋은 옷 입기를 추구합니다.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더 좋고 더 나은 집에, 더 편안한 집에 거할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더 나은 건강을 추구해요.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고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권력을 추구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부, 돈을 추구하고, 학자는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림없으셔요? 하나님 자녀들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더 나은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 드리기를 추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지, 이와 같은 거룩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사람의 바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나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성민인데 더 나은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지. 이러한 믿음과 이 거룩한 축구가 있다고 하면 바빠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바빠서? 또 육체의 피곤이 예배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냥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지,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잠이 오시냐고요?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눈이 감겨지셔요? 내가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지. 아벨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눈이 감겨지냐고요? 피곤해서 나 예배 못 드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여러분의 거룩한 열정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큰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할 일은 다 합니다. 다닐 때 다 간다고요. 이거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을 섬기는 데 인색했습니다. 그래서 참 과거에 보게 되면 길바닥에 찬밥 덩이를 던지면서 기름진 평야에 천석궁을 꿈꾸었습니다. 거목나무 가지에 찢어진 천을 매달고도 중국의 비단 꾸러미가 쌓이기를 소원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그마한 지푸라기 그 허수아비 옆구리에 1,000원짜리 한 장을 꽂아놓고 무병장수의 건강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심성에 박힌 부속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잔재를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가인처럼 준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굉장하신 분인데 아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에 관한 유대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은 본래 쌍둥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에요. 가인에게 쌍둥이 누이가 있었는데 누나죠. 아담이 그를 아벨의 아내로 주려고 하자 이 가인이요 극구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지어라. 연락되는 자가 이제 결혼하게 될 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벨은 가장 좋은 살찐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좋은 살찐 양.
그걸 잡아서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나 가인은 보잘것없는 곡식단을 제단에 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태워요. 가인의 제물은 그냥 있는 거야. 아담이 그의 딸을 아벨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이 가인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들에서 자고 있을 때 돌로 동생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습니다. 그때 가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은 동생 아벨의 시체를 등에 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침 까마귀 두 마리가 싸우다가 하나가 죽자 산 놈이 부리로 땅을 파고 묻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가인이 나는 저 까마귀만도 못하구나 라고 탄식하며 아벨의 시체를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의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지, 이것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예배 드리기를 추구하며 사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들 중에서 이 에녹처럼 비밀스러운 사람도 드뭅니다. 구약 성경은 딱 한 절로 이 에녹의 생애를 요약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 거예요. 이것이 에녹에 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삶, 친밀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3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에녹을 보시고 대단히 좋아하셨습니다.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에녹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뭐 주시려고요? 상 주시는 거야. 상 주시는 거야. 그걸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셔요. 은혜 베푸셔요.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던 에녹의 믿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일찍이 그리스 헬라의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 무관한 분으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그런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만든 것으로 끝이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간섭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고 그런 분은 아니야. 이게 헬라 철학자들의 사상이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뭐처럼 생각했느냐? 시계를 만드는 제조업자와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일단 만들어진 시계는요, 이거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시계는 이제 만들어진 사람이 간섭하지 아니해도 태양만 감아주면 잘 돌아가요. 건전지 양만 넣어주면 아주 정확하게 시계가 잘 맞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 놓은 자연이나 인간의 삶에 전혀 관계하지 않으시는 무인격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해요? 아니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상볼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에녹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셨던지요,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주셨습니다.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얼마나 좋아하셨든지 이 에녹을요 죽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리셨어요. 승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얼마나 좋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그런데 이 무두셀라는 천년장수의 복을 누려요. 천년장수의 복. 그러니까 에녹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에녹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천년장수의 복을 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 이게 그냥 덕이 아닙니다.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하니까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무두셀라 아들에게도 축복하신 거예요. 천년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5장 25절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천년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셔요.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 하나님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동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까지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의의 상속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같이 하겠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여기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아벨이나 에녹과는 달리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악해졌습니다. 모두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합니다. 불의했습니다. 정말 못됐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악하고 불의한 인간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다 육체가 됐는데 딱 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야, 내가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깔보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후대성입니다. 오히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부지런히 방주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오느냐 하는 선택의 기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큰 환난을 이기고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 모두를 구원해냅니다. 햇빛이 창창한 날에 온몸에 땀을 흘리며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건조해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정신 나갔다고, 정신 빠졌다고 조롱하며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데 그의 온 시간과 전 재산, 모든 기술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의 질이 단단하기로 이름난 잣나무를 다루는 일은 그의 수고를 더욱 힘겹게 했습니다. 노아는 그의 전 인생을 걸고 거룩한 모험을 해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20년이야. 120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다 멸시했습니다. 진짜 세상 말로 개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는 방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120년 동안 방주 짓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태산보다 높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다보다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홍수가 터졌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며 무시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8 식구는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들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스타트, 리셋이 된 거예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갈 때에 노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그런 노아가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와 같은 가족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말 할지 몰라요. 아니 그저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드리면 됐지 뭔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드려. 아유 주일날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됐지 뭔 새벽 기도까지 가가지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 하셨어요.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족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이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불의하며 불신앙의 시대이고 불순종의 시대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부지런히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죠. 힘들어요.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다. 대적들도 많잖아요. 시험도 있고. 그러나 그와 같은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누리는 의의 상속자들, 의의 상속자들, 거룩한 의의 상속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올 때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거룩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나은 예배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은 다 악하고 불의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쫓아가서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의 상속자들이 되는 영광과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